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여기 PPT 준비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찾아야 돼요. 이따가 찾아야 됩니다. 미리 찾아 놓으세요. 신약성경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신약성경 310면이에요. 사도행전은 여기 앞에 PPT 화면을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감투쓰였던 거짓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나로 가득 찬 나의 자아, 옛 거짓 자아, 사단에게 속아 있던 것들, 종교적인 행위들, 율법에 매여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내가 이 땅을 구원자로 온 메시아라고 말하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구약밖에 몰랐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세의 오경과 하나님 믿었던 그 수많은 그 지켜야 했던 규례들 또 제사들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그때 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메시아를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다윗왕같이 힘세고 능력 있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초를 당하시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로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게 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생긴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지에 정말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곳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지금 북한에 선교사님 3분이 억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생각한다. 왜 그 북한 땅에 갔겠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거기선 마치 김정은, 김일성 우상화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하며 그들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선교사님. 실제로 탈북했다가도 다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내가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시 자신이 왔던 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풍요롭고, 나 혼자 행복하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제로 이 생명의 말씀이 닿아져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생명 다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나의 것을 주장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미련들, 나의 꿈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아닌 나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으셨는데 홀로 계시고 모든 것 충만한 것 중에 충만하신 분이 아무 보잘것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세주시요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일부분인 것이에요.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이 아소를 지나 마둘레네, 기오, 사모를 경유하여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경유지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당시 바울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느긋하게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될 만큼 에베소는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에베소였지만 예루살렘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면 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밀레도로 불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러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모습을 배운 것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말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도 좋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지만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겸손과 눈물이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겸손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목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부대끼는 것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만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교만하면 자기를 드러나게 돼요. 교만하면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게 돼요.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화를 내요. 그러다 보면 상처받는 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배우면 교회는 망가지는 것이고 교회 안의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서로 상처투성이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찢어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사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던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교회라고 좋은 친구들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목사님들 막 좋다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 그런 복이 있어서 교회는 참 잘 만났네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서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서로 파가 갈려서 싸우고 성도들의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 말이 내 주장이 옳다고 말하면서 갈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나 질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누가 남이 잘 되면은 좋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 사람 언제 무너질까? 저 사람 언제 한번 꼬꾸라질까? 배 아파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그런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학자들 중에, 신학 교수 중에, 자유주의 신학, 감심, 이런 협성 교수들 중에 많아요. 인품 좋은 척, 성품 좋은 척, 학생들을 다 유래해 주는 것 같고, 달래주는 것 같고, 그 말에, 그 꼬임에 사람들이, 어린 20대 신학생들이 푹 빠져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양의 이리에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꼬시는 것이죠. 잡아먹으려고요. 예수님이 없다 말하고, 지옥은 없다 말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꼬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받았던 실망하는 것들 때문에, 거짓된 속삭임에, 달콤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사로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 되면 뭐 하겠습니까? 돈벌이 하는 거예요. 다들 쉬쉬하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에요. 거짓된 지식은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아픔은 주님이 아십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슬픈 마음이 있고, 누구나 다 자라는 환경 중에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소식들, 이야기들,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왜 저도 친구가 싫겠어요? 왜 사람들이 싫겠어요?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사람들이 좋고 친구가 좋고 어울리고 노는 거 좋아. 막 이렇게 서로 감정이 통하고 뭐 정서가 통하고 이런 거 참 좋아했어요. 뭐 정이 생기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진짜 내 구주로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진짜 알았을 때, 희한하게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 좋아하고 막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은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아, 이렇게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면은, 사업하면 잘 되겠구나.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런 나의 거짓된 자아들, 거짓된 모습들, 나도 모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주님 만나기를 더 즐거워. 그래서 매일같이 사면서 매일 예배 가고 찬양하고 심지어 선교 훈련도 받으러 가면서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거짓된 더러운 것들, 이 세상에 당연하다고 하는 그 풍습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자라고 익히고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 가정을 통해, 학교를 통해. 이 시대에 10대는 이래야 돼, 20대는 이래야 돼, 30대, 뭐 20대는 꼭 뭐 연애를 많이 해봐야 돼, 뭐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돼. 저는 그런 적도 없지만, 그러기도 싫었지만, 다 그런 이 세상의 거짓된 풍습들, 속임들, 그게 문화라고 하면서 거기에 취해 있는 것. 그러나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당연하다듯이 생각했던 이 생활 풍습들. 그래서 이제는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는 준비 못하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살리셨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없어지고 변한 것이에요. 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달라진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전엔 그랬던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냥 교회 문화에 빠졌을 때, 문화생활할 때, 종교생활할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른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했지만 그거는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 가는 걸 막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교회 가는 걸 막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문화생활하기 좋고 취미생활하기 좋고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기 좋고, 그나마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조금 예의를 갖추니까. 밖은 거칠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진리, 십자가 뺏어는 것만큼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교묘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오니까 다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 영이었던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교회에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나와서 역사 이야기 듣고 윤리 도덕적인 좋은 말 듣고, 그거는 영적인 거 아니에요. 다 혼적인 이야기들로 채워놓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이죠. 빠이빠이. 제자 훈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본문 사도행전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없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교회 나와서 그동안 찝찝한 나의 죄를 떨고 가고 그러기 바쁜데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매일 매임을 받아 나의 심령이 매임 받을 일조차 없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그런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1층을 멋있는 무슨 갤러리로 만들고 뭐 그림 몇 점 이렇게 걸어놓고. 얼마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거기 미션 라이프에 그런 교회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지하는 마트로 만들어보는 교회도 있어요. 마트. 교회가 크니까 지하 마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와서, 그렇게 문턱을 낮춘다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교회를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문화 인력하니까 고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 모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인이 죄인짓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사람의 영혼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안 맞으면 안 맞아요.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내가 아는 삶의 태도와 내가 아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했다면 통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서로 통하게 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어졌을 때, 나의 생각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았을 때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래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기질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기질 그거 굉장히 따졌던 좋아했던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책도 많이 썼잖아요. 홍대 세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현혹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말빨로 현혹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과 함께 어울린다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고 해도 가까워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내주면, 영적인 부분까지 다 내주면 우리 서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관계로 좋게 살아가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는 어떻게 돼요?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영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이 영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정의에 끌려서, 사람들에 끌려서, 예전에 그런 어떤 사회 통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십자가 진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곱게 자라서 사역자가 된 사역자와 치열하게 십자가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만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한 영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와 아닌 자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양의 무리와 이리의 무리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어요. 그 가라지를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알곡까지 다 불살라집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십자가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구별돼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땅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함께 하시네. 사랑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길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함께 따르겠다고 믿음의 결단하시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나아갑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